하나님, 이제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을 우리가 맞았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우리와 어떻게 상관되는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깨닫지도 못하며 이해가 되지도 않지만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대속하기 위함이었음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깨닫고 그 믿음으로 이제 우리의 남은 육신의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사랑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사랑의 어떤 특징이 있을까? 혹시 우리 시온이는 사랑이라는 걸 알까? 사랑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뭐 사랑한다는. 오, 깜짝이야. 다시 만원. 뭐라고 그랬지 지금 지어라? 사랑한다는. 아, 사랑한다는 거. 사랑의 특징은 사랑한다는 거. 정답입니다. 현지는 알 수 있을까? 아직 이제 우리 10대 소녀들이잖아요. 사랑엔 특징이 있지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특징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특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첫째는 용서입니다. 사랑의 용서가 없다면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답하면 돼요. 사랑의 용서가 없다면 사랑이 아닙니다.
그럼 그건 사랑이 아니니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네. 사랑엔 용서가 있는 것이 특징이고, 또 사랑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희생과 헌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희생하는 걸 기쁘게 생각하죠. 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헌신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보람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평생을 희생합니다. 권사님 맞지요? 지금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그렇죠. 네. 우리가 아무리 나이 많이 이렇게 먹어도 여전히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일생을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분이 있다면 바로 우리들의 부모님이지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더 클까? 부모님의 사랑은 느껴지는데 우리가 같이 살면서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부모님이 때로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지랄같이 화를 내는 자식들이 있어요. 가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담비에게 보는데, 자기 차 샀다고 엄마가 그 충전하는 거 손으로 내려더니 그거 그렇게 망가지면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우린 몰랐죠. 그냥 이제 자동으로 되는 건데 그렇게 지랄같이 굴어대. 그래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어떤 잘못을 해도 부모는 다 또 용서가 됩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우리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돼야 되는 건데,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 세상자에다가 자기 이름을 집어넣으면 압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하나님이 세상자 빼고 자기 이름 집어넣어봐요. 하나님이 누구를? 이게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병여비를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보내주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럼 나를 사랑하시면 돈을 주셔야지 왜 독생자를 보내주시나? 나는 독생자 필요하지 않는데, 내게 필요한 건 돈인데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신다면 하나님 내게 필요한 돈을 주셔야지요. 내가 원하지도 않았던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건 말 같지도 않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면 내게 필요한 걸 주셔야지. 그래야 사람들은 그게 사랑인 줄 알거든요. 근데 내게 필요한 것이, 나는 돈이 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야. 너에게 필요한 거는 돈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너희 죄를 대속하고 너가 죄사함받고 너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그것이 너한테 필요한 거야. 그걸 못 깨달으면 여러분 이 땅에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예수님 알지 못하고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그 돈으로 영생을 살 수 있습니까? 그 돈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찬송, 복음 찬송가를 많이 안 부르는데 혹시 우리 아이들이 기억하고 있을려나 모르겠네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 노래 아시는 분하고 손 한번 들어볼게요. 애들은 모르고 어른들이 우리 앞으로 이 노래 좀 많이 불러야 되겠어요. 네. 지식으로 못 가요. 명예로도 못 가요. 세상 힘으로도 못 가요. 그 어떤 곳에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내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이것이라는 건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하셨으니,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복 중에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게 그게 복 중에 복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태어나신 날을 우리 성탄절. 자, 우리 또 젊은 친구들한테 하나 더 물어봐야죠. 이제 충분히 알 거예요. 제가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현지한테 한번 먼저 물어볼까? 왜 자꾸 설교 시간에 교회 가면 우리 목사님이 또 내 이름 부르고 어쩌나 막 이래서 또 시험 될까봐 나 그만해야지 그러다가도 막상 수면 자꾸 묻게 돼. 현지야, PC는 뭐고 AD는 뭘까? 아직 학교에서 안 배웠을까? 근데 알긴 알지. BC, AD. BC 몇 년, AD 몇 년. 그러니까 쓰는 거. 지웅이 이거 알지? BC는 뭐고 AD는 뭘까? 우리 시원이는 어때? BC는 뭐고 AD는 뭘까? 야, 그래도 비포 크라이스트가 BC의 첫 자를 따서, 그 다음에 AD는 안노 도미노라고 해서 이건 라틴어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것까지는 모르고 뭐 BC 몇 년, 지금 AD 몇 년,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연대를 말할 때 이걸 써요. BC 몇 년, AD 몇 년. 근데 이 BC와 AD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을 BC라고 그래요.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시대를 BC. 안노 도미노는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를 안노 도미노. 주님의 해, 주님의 날, 주님의 시간.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건, 역사라고 하는 것 속에는 누가 개입하시냐면 그래 하나님이 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역사라고 했을 때 우리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소문자 H자 히스토리 쓰면 그냥 역사예요. 그런데 그 H자를 대문자로 쓰죠. 대문자로 HIS, 히스, 그 다음에 스토리 쓰면은 그의 이야기. 대문자를 썼을 때 그의 이야기, 그의는 하나님으로 해석을 합니다. 영어에서는. 그래서 히스토리는 뭐냐, 역사는 뭐냐, 그 역사의 시간은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오래전부터 많은 선지자들에게 각양 여러 모양으로 계시하셨어요. 때가 되면 내가 아들을 보낼 것이다. 근데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던 때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의 정한 시간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되었을 때 때가 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는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찼어. 그래서 이제 오리라 오리라 하시던 그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땅에 태어나셨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우리들의 나이처럼 이 땅에 오신 지 33년이 되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나이가 몇 살이에요? 33이 되던 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생애를 둘로 나눕니다. 둘로 나눠요. 사적인 생애와 공적인 생애. 사적인 생애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30년을 사셨습니다. 형제들과
어머니 마리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아버지 요셉, 또 목수일을 하면서 사적인 생애 30년을 사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그게 3년인데,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 요 3년 동안 공적인 것 말, 공적인 거는 사적인 자기 삶이 아니에요. 자기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는 요 기간을 우리가 공적인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33년 가운데 30년은 사적인 생애, 3년은 공적인 생애인데, 그 3년 중에서도 이제 마지막 33이 예수님 되셨을 때에 이제 3년 동안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을 삼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제자들이 한 6번 정도 제자들에게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 고난당하고 왜 죽임을 당해야 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우린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면 우린 뭡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그러면 3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보람도 없고, 3년 동안 예수님을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같이 동행했던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돌아가시는 거니까 안 됩니다.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면 제자들 생각에는 뭔가 어떤 혁명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의 1번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틀림없이 어떤 혁명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뭐가 되고 왕이 되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이제 제자들이 이제 한 자리씩 차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목에 예수님이 조금 앞서 가시고 뒤에 따라가는 제자들끼리 서로 수근수근 뭐라고 수근수근 되냐? 야, 우리 중에서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을까? 제자들은 크고 예수님의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을 얘기했음에도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관심이 없었어요. 제자들은 올라가면서 야, 이번에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누가 좌회전이 되고 누가 영의전이 되고, 야, 누가 더 큰 감투를 쓸까? 이런 것을 서로 제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가등대를 멈추시고 어느 집에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너희들이 길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야, 너희들이 길에서 서로 나눈 이야기가 뭐냐? 예수님이 몰라서 물은 건 아닐 겁니다. 제자들이 유구무원 차마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올라가게 되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차지할 것이냐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걸 말할 수가 없었던 거지. 그래 예수님께서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면 먼저 대접하는 자가 되고, 섬김을 받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이제 계속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여러분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유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유다가 자 이제 대제사장들과 군호를 짰다. 이 말은 서로 암호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내가 가서 입 맞추는 그 사람이 당신들이 찾는 예수니까 그를 붙잡아 가면 된다. 그렇게 이제 군호를 짰지요. 그리고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의 모든 이제 같이 무리들이 어울리면서 필요한 경비나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이제 어떤 재정 쪽의 일을 받던 사람이 유다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유다를 부른 흔적은 없어요. 성경에 보면 다른 제자들은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으니라 이런 흔적들이 있는데 유다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까? 그래서
이거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다른 책에서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유다는 사실은 어쩌면은 독립군이었을 것이다. 독립.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을 때에 이제는 로마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그러한 이제 자기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이제 꿈을 갖고 그런 열정에 불타고 있었던 청년 유다. 근데 유다 생각에는 자기네가 해방될 수 있는 길은 바로 저런 분이 우리 왕이 된다 그러면 충분히 해방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거는 예수님 부른 게 아니라 직접 유다가 찾아와서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이런 가설이 있는 거예요. 진짜는 아니지만 그냥 가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는 유다는 이제 틈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는 예수님과 로마 사람들과 어쨌든 이제 접전이 일어나도록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돈이 탐나서 예수를 돈 몇 푼에 판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이제 예수님도 가만히 앉지 않겠느냐. 그들은 이제 그런 개인적인 그런 생각에 유다가 이러한 계략을 꾸미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의 이마에 입맞춤을 하고, 이제 그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로마 군사들이 이제 그가 예수인 줄 알고 이제 그를 결박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 이제 베드로라고 알고 있죠. 예수님 붙잡혀가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칼을 뺐다 그랬는데 큰 칼이 아니에요. 보통 호신용으로 갖고 다니는 한 요 정도 길이 구름 하나 이렇게, 그 칼로 예수님에게 달겨드는 군사 하나를 확 쳤는데 그만 이 귀가 잘렸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이제 아주 오늘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3절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줄 없는 줄로 아느냐.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잖아요. 예수님을 붙잡고 어떻게든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으러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 중에서 이렇게 이제 발악을 하죠.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지금 구하여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게 해서 이들을 한순간에 진멸할 수 없는 줄 아느냐. 12영이라고 하는 것은, 한 영은 로마 군대의 6,000명을 한 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2영이라고 하면 엄청난 숫자를 말하는 거죠. 그 정도 숫자,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이라도 맘만 먹으면 아버지께 구하여 이러한 12영이라도 되는 천사들을 보내요. 나를 붙잡으려고 하는 이들을 한순간에 내가 진멸할 수 없는 줄 아느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신 걸까?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신 걸까? 그런 힘이 있는데, 힘이 없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어서 멸시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멸시를 당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한순간에 진멸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멸시를 받고 고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희롱과 채찍에 맞고 이렇게 힘없이 끌려가시고, 그리고 왜 십자가에 그 고통을, 그 순환을 겪으셔야 했습니까? 힘이 없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힘이 없으면 누가 뭐라고 멸시하고 조롱할 때 힘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참을 수밖에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그러면 힘이 없어서 참는 거하고 충분히 힘이 있지만 참는 거하고는 좀 어떨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힘이 없어서 참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힘이 없으니까. 내가 힘이 없으니까 그냥 참. 근데 힘이 있는데도 예수님은 참으시는 거예요. 그들이 한순간에 진멸할 수 있어요.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 때 예수님께서 한마디의 말씀, 잔잔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 풍랑과 바람도 잔잔해지니 그걸 옆에서 목격했던 제자들이 도대체 이분의 힘은 어디까지 있는 거고 이분의 권세는 어디까지 있는 거고 도대체 니기의 바람도 풍랑도 이분 말 한마디에 이렇게 잔잔해지느냐. 그럴 만한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멸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런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한순간에 그들을 진멸하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멸시를 받고 고난을 받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여기서 성경이라는 건 구약을 말하는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허물다. 성경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그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진 선지자들의 말을 통해서 이미 예언되어졌고 예고되어졌던 그 말씀대로 그것을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그들을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성경에 예고된 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힘이 있어서 예수를 죽인 것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은 예수님이 스스로 걸어가신 거예요. 스스로. 그 죽음의 자리는 예수님이 스스로 걸어가신 거지. 로마의 군대들이 힘이 있고 그들이 예수님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죽음의 그 자리를 걸어가신 거예요. 왜?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렇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스스로 자기가 왜 죽음의 그 자리로 걸어 들어가셨을까? 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런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죽음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자기가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죽음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게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우리들의 죄를 위한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의 인생들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그 일은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일이기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그 일을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비록 십자가의 고통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아픔이 있었지만 비로소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뭘? 이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실 때 주신 일을 내가 이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텔레스타이. 내가 다 아버지가 주신 일을 다 이루었다. 그럼 도대체 아버지가 주신 일이 뭐였던 겁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을 위한
영원한 속죄 제사의 제물이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신 사건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들은 내가 죄값을 지불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이런 믿음을 갖는데 여러분 돈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러한 믿음을 갖는데 세상적인 학식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러한 믿음을 갖는데 여러분 어떤 것이 이 말씀을 듣고 믿으면 되는 겁니다. 맞아, 그렇구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오시기 전 우리가 Before Christ 빛이라고 그러고 그 이후는 주님의 시간 안노도미노 주님의 시간. 그래서 주님의 시간에 주님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구나.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사망에 거했던 자들을 생명으로 옮기시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하시고 그 신분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그분은 원하시길 것입니다. 원하시는 거지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모진 고난과 핍박과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고난당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니 대속의 사랑. 그래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노래하는 겁니다.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그렇죠, 대속해 주신 사랑을. 우리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러면서 그분이 아플 걸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 그 주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가장 나약한 그런 모습으로, 인간의 처참한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십자가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시고 또 가시다가 쓰러지시고, 그 십자가를 질 만한 힘이 없으니까는 또 지나가다 청년 붙잡아서 대신 지게 하고, 그런 예수님의 걸어가시는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뒤를 쫓았던 그 여인들의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돌아보시면서 너희가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는 거 주님 원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뤘고 십자가에서 내가 승리했으니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그걸 주님은 원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우리들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양만 갖추고 능력을 상실한 그걸 보고 우리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어찌 주님의 고난을, 주님의 저 희생을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벼이 여기고 저렇게 헛된 삶을 살아가는가.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은 바로 그러한 눈물인 거지요. 이러한 고난 주간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 한 주간을 이제 우리는 다시 묵상하고,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가 만날 때는 다시 이제는 고난당하신 주님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분 다시 사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것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도 부활할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로, 부활의 확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로 만나서 이제는 내가 세상 것을 얻게 살지 않는다. 우리의 소망을 땅에 두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고 부활의 신앙을 갖고 이 땅에 어떤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약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난이 복이 되게 하시고 환난과 핍박과 그런 가시밭길이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게 역사하시는 그러한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다져져서 우리들의 남은 육신의 때를 이제 나의 부활의 믿음으로 살리라 또 한 번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다음 주 부활절은 돼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고난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그 고난은 여러분 우리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도록 여러분들이 죄에서 자유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이제는 죄가 다시는 너희들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그랬으니 너희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드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신 그것에 대한 감사가 나는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마음이 세상으로 기울어 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그 마음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늘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애쓰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오니 이번 고난주간을 맞아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욱더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경험하고 그리고 저들의 신앙이 한층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러한 고난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시간마다 분마다 초마다 저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10의 1을 드리며 감사 예물을 드리며 선교 예물을 드리는 그 손길들, 그 마음을 하나님 헤아려 주셔서 정말 저들의 삶의 세상에 사는 동안 어려움이 없을 수 없겠지만 그 어려움조차도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셔서 사는 날 동안 그 믿음이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오늘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발걸음과 저들의 선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